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2022년이네요. 2021년이 1년 동안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금방 2022년이 이렇게 와서 또한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2021년도가 얼마나 아주 험난한 그런 세월을 지나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속히 종식이 되어서 많은 생명들이 정말 건강함으로 마음껏 마스크 벗어 던지고 마음껏 정말 감사드리고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또한 찬양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하는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표어로 삼고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12구절 암송을 끈질기게 했죠. 과연 여러분들 암송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목사는 가능한 한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목사가 해본 것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거 여러분들과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보았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게 되면요 그 말씀의 보석 같은 그런 말씀에 구슬구슬 같은 말씀에 그런데 구슬도 꿰야 되잖아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담겨진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이렇게 꿰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목사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말씀을 암송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까짓 것이잖아요. 한 달에 한 구절도 못하나? 라고 하는 생각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1년이 확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12구절 지금 갖고 있나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목사도 그랬어요. 그 전에 많이 그런 걸 경험했어요. 암송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적으로 다만 틀리고 또 보고 틀리고 보고 그러다가 이제 암송을 해요. 다 암송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암송의 정도는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서 우리 기억 가운데 이제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기억으로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장기 기억으로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어느 상황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와 같이 구슬로 쫙 깨는 그런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제 암송을 다시 복습하지 않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다시 암송을 또 시작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다고 이제는 난 다시 암송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콩나물 실에 물 주잖아요. 물 주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먹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잘 암송하지 못하고 쉴 때 있어서 그걸 다 잃어버린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신앙하면서 그런 것을 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지난 주간에 올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암송할 걸 여러분들에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거와 올해 거로 계속적으로 암송을 하고, 또한 특별히 작년에 있는 그 12구절 암송은 전도하는데 굉장히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잘 다져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데 잘 활용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도를 받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암송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여기 바뀌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말씀을 읽어봐라라고 이렇게 체크표까지 나눠줬습니다. 오늘 2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셨나요? 마가복음 1장과 2장 읽으셨나요? 네. 읽으신 분들도 있고 혹시 습관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이 지나가서도 또 이제 내일이든 1장, 2장, 3장 밀린 거 읽으셔도 되고, 또 오랫동안 또 읽지 않으면 지나가서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단지 우리가 습관이 될 동안 그러면서 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영의 양식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에 대한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이 목사가 생각한 것 같이 생각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나 또한 이제 목회자,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잖아요. 암송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을 이제 내꺼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라.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의 말씀대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였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뭐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왜?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일날 함께 예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가운데. 또한 스스로 말씀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체크표까지 나눠줬어요. 거기서 동그라미를 하든 체크를 하든 여러분들 나름대로 체크를 하세요. 제가 3개월 있다 그걸 거둘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또 체크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각 사람의 가르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가 되는 방법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돼요. 왜냐고 하면은 이제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 가르침에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평생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평생에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으로 받은 가운데 이제 지켜내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표어가 여기 있잖아요. 2022년에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자,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말씀을 전파해요?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것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고 항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가 항상 말씀을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전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예요? 엄히 그냥 명하는 것도 아니고 엄히 명하노라. 복음 전도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히 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라.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경책하며 경계하면서 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양곡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시는 그런 2022년도 표어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갖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뭐예요? 복음전도.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까도 말씀 받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 바로 교회가 몸된 지체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말씀 증거하기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의 세계 만방에 많은 선교사들, 많은 복음 전달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한 뭐예요? 봉사로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런 지상 명령을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뭐냐고 하면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함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과 2차 복음 전도, 3차 복음 전도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자기의 수적이 다 결박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하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잡혀서 어떻게 될지 나는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장로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자예요, 우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 없잖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야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증거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놀라운 사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런 사명인지, 나에게 부탁한 사명은 나는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룩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자, 나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 달라고 믿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내가 믿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소개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만큼 소개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12구절, 이 구절만 잘 우리가 암송을 잘하고 이 말씀대로 스스로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놓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잘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또한 잘 습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들 자라가고 있나요?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기록되었을 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렇잖아요.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더라고. 40일 동안 금식한 가운데 얼마나 주력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에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거다랗게. 자, 이제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가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이제 거듭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하윤이도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데 벌써 학교에 들어가요. 갓난아이로 태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모님들과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보살핀 가운데 양육이 돼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 생활 가운데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까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지켜내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는,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한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마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도 체크해 가면서 읽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거가 그런 거예요. 말씀 읽어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안 읽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항상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하여도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3번 이제 사단 마귀의 시험 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줘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3번의 그 사단의 유혹이 어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그런 놀라운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입이 있는 자가 먹는 거예요. 육신의 입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육신의 입이 있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그렇잖아요. 이 목사는 먹기를 잘해요. 잘 먹어요. 하루 이틀 며칠 굶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힘이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먹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참으로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몇 달, 며칠 말씀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예요. 크게 다르게. 하나는 입이 없든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가, 하나는 뭐예요? 아주 중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어도 아픈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저는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는 발이 다른 무슨 와서 다른 것이 와갖고 발을 갉아먹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감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도 들어요.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몰라도 사실은 그러냐면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발이 이렇게 아픈데 쥐가 와서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중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먹지 않았어도 전혀 자기가 괜찮다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먹지 않았을 때 갈급함을 느끼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어떤 건가? 요한복음 6장에는 특별히 이제 생명이 떡이 된 그런 말씀이 나와. 아까 우리 이제 그 교동본에도 쭉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다라고 해요.
나를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고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너에게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보석 같은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아무나 이 말씀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입이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빛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떡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종이의 쓰여진 그런 인쇄된 그런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치 찔러 쪼개기까지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떡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은 뭐야? 입이 있는 자들이다. 입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에 있어요. 자, 보세요 또. 자, 말씀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 여기서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받았으니,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입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아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을 말하도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알게 한다고, 바로 성령님의 역사시 있어야만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말씀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겠는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나를 자라게 하는, 그런 자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모함 가운데,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읽기 전에 또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살기 갈급함까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그리고 뭐예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씩 볼 때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이라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글로바와 어떤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 그분이 주님이신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어땠어요? 눈을 여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자는 누구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주를 찾게 주님 갈급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대하세요. 말씀을 대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찬송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도 메모하고,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제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도 이제 성경을 지금 이제 몇 번 바꿨어요. 젊었을 때 한 4-5번을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성경을.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성경을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평생에 가져갈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손대가 많이 묻고, 그리고 머릿속에 어느 장에 어디쯤 가면 왼쪽에 오른쪽에 어느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암송을 다 하지 못해도 어디 이렇게 막 펼치다 보면 거기 말씀이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잘 이렇게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도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말씀을 품에 안고도 잡았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다 드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가슴에 품고 차고, 내가 이 말씀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마가복음 말씀 볼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열어달라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받은 그런 은혜를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0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최고봉에 올라가요, 말씀에. 자, 영성훈련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봉사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전도하는 자가 되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기도도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럼 주시죠. 무엇인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해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를 갖지 아니하면은 우리 나름대로 막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은 어떠한 자가 되는 것인가.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도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딱딱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말씀 가운데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가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신령한 적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달라고 해서 말씀에 이제 적응이 잘 되고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서 풍성해서 나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덜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덜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꿀과 비교치도 않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그런 자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정찬